오늘 저희가 읽은 사사기서 6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우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이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 전에 기드온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저희가 읽은 바로 본문 이전인데요, 6장 25절,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동네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그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고 나서 그것으로 불을 살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미디안 사람을 치기 전에 자기들 안에 있는 바알 제단과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먼저 부수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냐라는 거죠. 그것은 미디안을 통한 이 징계를 불러온 것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 넘게 살다가 이 조상들이 살던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야말로 새로운 경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시대와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는 이 새로운 사고방식과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신앙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오래된 신이니까 이 복잡한 가나안의 삶에 맞는 이런 삶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이렇게 망각하고 새로운 또 신을 이렇게 찾아서 나서는 모습을 보면 참 인간들은 항상 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고 그들의 우상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신들도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지역신의 이 개념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바뀌면 신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장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둘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제일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계명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지 말라고 한 이 우상에 대한 말씀이신데 그것을 역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 결과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미디안을 통한 징계를 스스로가 자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보고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신 후에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일,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뭘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명하셨냐라고 했을 때 사실 상황인지라 전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엄청난 전쟁과 같은 그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자기 눈앞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깨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부터 없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요, 엄청난 일을 이룰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바알과 나의 아세라를 먼저 제거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부터 없애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바알 제단과 그리고 아세라 신상이 누구 것이었는가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이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관할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동자였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사고방식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속에 얼마나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어느 구석에 섬겨놓고 몰래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대놓고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대놓고 섬기고 있었고 그 마을의 지도자부터 솔선수범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특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얼핏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우상 숭배자의 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을 벗어난 것 같잖아요. 이왕이면 좀 신앙의 집안, 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집안에서 선택을 하시지 무슨 우상 숭배 주동자의 아들을 부르셔서 소명을 주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 없이 누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간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하고 마다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에는 다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에게 아버지의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첫째도 있었는데 왜 하필 둘째 수소를 드리라고 했을까? 뭐든 처음이 좋은 거 아닙니까? 첫째가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둘째 수소는 7년 된 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수소는 미디안이 공격하기 시작할 때 태어나서 미디안에게 고통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온 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세라 신상을 찍은 나무로 이 둘째 수소를 바치게 하심으로 이제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는 죽었고 미디안의 고통도 그와 함께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전에 나를 부끄럽게 하던 죄, 이러한 모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악된 생활은 이제 끝났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과거의 모든 기억들은, 지난주의 죄들은 이 수소와 함께 끝났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이러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굴어서 자복하고 이러한 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태워서 정하게 해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항상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제가 그 상황에 빠져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제가 좀 흥분이 되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는데요.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7절을 보시면 본문 28절 바로 전에 27절을 보시면 기도는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대놓고 안 하는 겁니다. 낮에는 도저히 자기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성읍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이 사람들을 대적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밤에 일을 처리했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디안의 압제에 대한 고통 중에 분노를 느끼고 고민하고 있긴 했지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몰래 숨어서 그것도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는 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그는 큰 용사감이 되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낮에 바알 제단과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깨뜨리지 못하고 밤에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록 밤이긴 했어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부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드온의 가장 무서운 적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미디안만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이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이때까지도 부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싫어하고 어머니가 섭섭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더 이상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더러운 우상들을 깨트릴 소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소명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이행하고 있는 기드온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잘 적응해야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러한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자기들의 삶 속에 끌어들인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에 뒤따라오는 결과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열심히 생계를 위해 지은 농사지은 양식과 가축을 다 빼앗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낳아버립니다. 그것도 무려 7년 동안이나 계속 와서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미디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일이 어렵게 된 것은 물론 이 팬데믹이라는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이런 어려운 시간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혹시 내 자신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멀리 있는 저 미디안이 문제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은 허락하시냐라고 원망하기 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것을 찍어 깨뜨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 자신일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요, 이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보통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끄집어내서 표현해주고 만족시켜주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한 곳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면 가보고 원치 않으면 안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세상에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이 세상의 문화와 풍습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러한 자세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있거나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과감하게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정케되고 그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모든 상황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며 우리가 정말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죄가 태워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한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시고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